우리 오늘 말씀 볼 것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함께 읽지요. 맹인된 맹인된 인도자여,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걸러내고 낙타는 낙타는 삼키는 삼키는도다. 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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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종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식견을 넓힌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종교라 함은 아마 유교인 것 같아요. 유교적 영향하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드러나지요. 나타나지요. 저도 뭐 유교를 잘 알지는 못했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게 유교구나라고 조금 깨달았습니다. 유교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입니다. 예절, 예의. 예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 지국이라 말해서 참 좋은 나라라고 뭐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예의, 예절이 이런 거랑 비슷했어요. 야, 좋아도 너무 좋은 티 내지 마라. 야, 싫어도 싫은 티 조금 내지 말고 참아라. 요런 게 예의와 예절이랑 연결되는 실생활의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유교에서 공자가 얘기하는 그 예 안에 예를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인, 어질인, 그 인자입니다. 사랑하니까 참아라. 사랑하니까 티 내지 마라. 사랑하니까 겸손해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예가 잘못되면 야,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물질주의랑 자꾸 연결이 되면 큰 차 타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나 이런 사람이다 나타내야 되고. 아니,
공자가 원래 말했던 그 깊은 예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랑해서 섬기고, 사랑해서 기다리고, 사랑해서 멈추고, 사랑해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참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 저주하시는 말씀이지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 가운데서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굳이 지금 현대 교회랑 좀 비교하자면 목사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행위자들이죠. 그들은요, 흔들림 없이 시시때때로 정확하게 기도하고 정해진 절기에 맞추어서 금식합니다. 정한 예물을 다 드립니다. 기도도 잘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뭐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저 세리들과 같이 저런 죄인들과 같이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혼내시려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딱 바꾸어 보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 가정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서 감사해요.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희는 죄인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은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면 은혜가 어느 정도 다가오는데, 이 상황을 내 삶으로 연결해 보면 은혜의 깊이가 달라져요. 내가 서기관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였고 지도자였고 말씀 하나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거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심지어 저주하실까? 훌륭한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사람 전도해 왔는데 갑절이나 그 사람이 지옥의 자식 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죠. 예수님의 이 선포와 외침이, 저주가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지식이 중심된 종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위와 열심의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 지식이나 행위에 매몰되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반면 교사가 되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천국에 어떻게 이르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편협한 지식인 율법주의를 넘어서야 중한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단한 신앙인들이고 선생님이고 랍비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달랐지요. 그들은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인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도자예요. 선생님이에요. 지도 계층이에요. 그런데 눈멀었다. 그들이 뭘 얘기했냐면 16절에 계속 보면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야, 성전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한 뒤에 안 지켜도 별일 없어.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거나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그거는 꼭 지켜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눈먼 행위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이 행위가 눈먼 행위냐? 잘못되었지요. 저들은 지금 성전은 하나님인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금을 보고 맹세하면 그건 지켜라. 제단이 하나님의 것인데 제단에서 맹세하는 건 의미 없다.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분명한 물질들, 그거 놓고 맹세하면 지켜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지켜라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가르쳤을까? 왜 굳이 다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금과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듯 가르치고 선포했을까? 여러분,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주일이라 오셨습니까? 그것도 은혜 돼요. 제사는요, 제물은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잘못했을 때 제물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고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감사했을 때 그 감사의 제목 가지고 나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제사요, 제물이요, 예물이었어요. 제단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성전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제사 드리면서 그 중심,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생명 쏟아놓듯이 나의 중심을 드리는 그 일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에는 죄가 되었든 감사가 되었든 그 마음이 담기고 사연이 담기고 정성이 담겨야 진짜 제물인데 그 제물만 놓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께 의무감으로 드렸던 이 바리새인들의 동일한 제사와 제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제물은 드리지만 자기 자신은 잊어버려지고 제물 가운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저 앞으로 가서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4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제사 이렇게 드리면 돼. 예배 이렇게 하면 돼. 그 맹세하면 지켜야 돼 라고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그렇다 저것이 그렇다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데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것을 바라보고는 있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독은 하고 있는데 그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정작 자기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찔렸어요. 야, 목사로서 한 교회의 한 예배의 인도자로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너무 좋은데 정작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여러분 나와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쏟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예배지요.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 드렸고 하나님 은혜 받고 천국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들이 지옥의 자식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로부터 율법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고 행했던 그들이 율법을 따라 배우고 율법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를 대신합니다. 가르치고 판단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라고 말만 할 뿐 자기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정작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은 바라보지 않고 금과 예물에 눈이 초점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 붙잡혀온 이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면 목사님 정도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모세가 어떤 율법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떡합니까? 이 여인,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증거도 확실합니다. 어떡할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이거예요. 딜레마예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대로 저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생명 위에서 한 영혼 위에서 그들 고치고 싸매고 그들 돌봤던 그 모든 삶이 부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고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랬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 말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야, 여인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젊은 청년 예수가 감히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그 들었던 돌을 예수님에게 던질 수도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초점은 뭐였냐?
율법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였어요. 이 문제에 매몰돼 버리니까 딜레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근데 예수님의 지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문제를 넘어서 무엇을 보냐? 먼저는 여인을 보셨어요. 여인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음행하다가 붙잡혀 왔다라면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수가성에 있었던 남편이 뭐 몇 명이나 되는 그 여인처럼 버림받고 버림받았던 여인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몸을 팔아야지만이 살 수 있었던 그런 천한 여인, 죄인 같은 여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여인의 삶을 보고, 상황을 보고 예수님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끌려왔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붙잡혀서 그 앞에서 치욕스럽게 있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은 못 봐요. 예수님은 보시죠. 율법을 넘어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넘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요, 이 문제를 넘어 그 여인을 감싸고 있었던 수많은 악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가운데는 그 여인과 함께 음행했던 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관심도 갖지 않죠. 이 여인만 잡혀왔을 뿐이죠.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을 통해서 정욕을 풀었던 그런 남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죄는 보지 않고 이 여인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것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면 좋아요. 딜레마의 상황에서는 그 딜레마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이걸 선택하면 저게 걸리고 저걸 선택하면 이게 걸려요. 그게 딜레마예요. 우리가 결코 풀 수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해답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로 그 문제를 넘어가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셨어요. 생명을 보셨어요.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그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계명 있죠.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10계명이고 10계명을 2개로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걸 하나로 말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전체를 줄이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지 않고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지만 그 율법 때문에 생명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구원해야 할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율법에 젖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픔에 공감할 수 없었어요. 슬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가치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물은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제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눈물 하나, 삶으로 고쳐나겠다는 분명한 결단의 고백 하나, 단 돈 1,000원 하나 드리더라도 그 예물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자기 자신을 쏟아내는 그 중심이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생명과 사람을 놓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일됨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25절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을 보고 겉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마음, 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요 예배며 경배됩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예물, 그 신앙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먼저 돌이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지식,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빠져버려 더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옥의 자녀들 되지 말고 참 중요한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에 우리도 온전한 언약을 찾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야, 목회자는,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참 청빈해야 되는 것 같다. 제가 굉장히 부자는 아닙니다만 부자의 가능성이 막 커져도, 교회가 커지고 막 이렇게 돼도 청빈한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나는 꼭 자동차를 타면 2000cc 이상은 안 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 차를 좋아해요. 저도 나중에 막 뚜껑 없는 차 한 번쯤은 이렇게 운전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그 정도는 이제 끊어냈는데 한 번쯤 운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바람 맞으면서 강원도 산길, 해변길 이런데. 제 아내한테 난 2000cc 이상은 목회자가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얘기를 쭉 했어요. 내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큰 차를 타고 싶다. 막 3000cc 막 큰 거 있잖아요. 5000cc. 이러면 나는 그게 목회가 아니라 사업처럼 될 것 같아. 그것을 유지하려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거며 뭐 아닌 것 같아. 청빈해야 돼.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셋이 된 거예요. 아들이 셋이 됐는데 카시트가 3개가 실리는 2000cc 차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카시트 3개 실을 수 있는 차가. 고민을 했죠. 어떡하냐. 카시트 3개가 실어야 되는데 아직 애들 다 어린데 초등학교도 다 안 들어갔는데 7인승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 2000cc 이상은 안 산다고 그랬는데 목회 철학인 것 같은데 이거 안 지켜서 어떻게. 제가 그때 힘들어하면서 야, 이게 헛맹세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청빈하기를 바랬던 저의 이 맹세, 그게 헛맹세인 것을 제가 왜 깨달았냐? 제 스스로 제가 이렇게 하면 목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겠다. 야, 내 의를 좀, 목회의 의를 좀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제 마음에 한쪽에 마케팅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나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맹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야, 나 목회하면서 난 2000cc 아래 차 많다, 이걸 자랑하면요, 제 목회관의 자랑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제가 헛맹세, 젊은 시절에 헛맹세하고 헛생각하고, 야, 이게 목회다라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의와 나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맹세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신명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바울도 맹세한 적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맹세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수없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맹세하고 맹세하는데 그것들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 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너무 남발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너희들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목숨처럼 지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맹세하지 않더라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약속과 말들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했다면, 약속했다면 맹세가 아니어도 지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서 22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맹세에 얼마나 큰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지 살아갈 때
하는 말들,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믿고 생각하고 입술을 지키시고 그 지켜진 뱉어진 말들은 다 지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맹세했고 실수했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이 헛된 맹세를 내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요, 참된 맹세는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참된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는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아까도 읽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맹세 가운데,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받은 은혜와 그 결과물들을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게 맹세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것 십자가 보혈, 대속, 약속된 구원의 길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요, 초대 교인들이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그 선조들은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남은 우리의 맹세가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맹세와 언약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섬김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배할까? 그걸 이 방법이라 생각한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맹세는, 언약은 정말 땅을 주시고 왕을 세우시는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맹세도 우리의 약속 지킴도 그저 11조 드리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맹세, 우리의 약속은 23절에 더 중요한 것으로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럴듯한 향기로운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다 갖춰드리고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바라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신다면 정의와 긍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먼저요 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11조 지키느라 정의를 잃어버렸다면,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고자 긍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예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에 있는 긍휼과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불어 진정한 예배의 모습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지키세요. 분명히 드리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더 중요한 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 다니면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간 다음에 거기서 막 찬양하는데요. 요즘처럼 이런 뭐 TV나 프로젝터 이런 게 없었어요. 전지에다가 오선지를 쭉쭉쭉쭉쭉 그린 다음에 거기다 악보를 막 그려요. 선생님들이. 정말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찬양하면 무슨 찬양하자 그러면 옆에 있던 선생님은, 보조 선생님은 촥촥 펴는 거예요. 궤도 만들어가지고 엄청 잘해요. 그거 무슨 찬양이 어디 있는 거 막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탁탁 아는 거죠. 찬양 막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 2절 가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3절은 맘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이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이해가 잘 가는데 제가 보니까 야, 이렇게 깊은 고백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고백이더라고요. 이걸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야, 힘으로 못 가고 돈으로 못 가고 이해 바로 받아지는데 이걸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기준으로 한번 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교회에서 능력 있고 힘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어도 그 벼슬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고 있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건요,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는 나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그 겉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지요. 그분을 만나지 않았는데 뭘 알아요? 지식을 쌓으면 뭐예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적인 유희만 즐겼을 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과 중심, 정의와 긍휼, 더 바로 중요한 것, 그것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참신앙과 복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가운데에는
본문 바로 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율법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쌓고 하나님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삼위일체가 이렇다, 그런 거 아는 것으로 선생으로 랍비로 칭함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도자요 선생이시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됨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의 설교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찔림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을 뜨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찔림과 뜨거움은 결코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설교나 양육이나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아닐까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 저도 낮아지고 낮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처럼 교사처럼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서기관 같았고 바리새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회개됐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외식하며 겉으로 드리는 11조와 제물과 제사의 맹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맹세,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정의요 긍휼이며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것도 저것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 맹세와 헌신, 보여지는 예배와 분명한 신앙의 행동들, 그것이 다 중요합니다. 선생 되시고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편협한 지식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율법주의를 넘어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지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믿고 이제는 우리도 온전한 언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물, 또한 신앙을 완전하게 하는 그 정의와 긍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편협한 지식, 율법,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사랑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언약 가운데 우리도 온전한 언약을 찾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